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표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참된 제자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친숙하고 옆집 형 같고 사실은 굉장히 할아버지입니다. 이 베드로 다혈질이죠. 열정적이고 또 직업은 어부고 고향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예수를 믿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신앙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무리 신앙입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찾는 이런 무리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 제자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명자신앙입니다. 자기 자신만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로 만드는 재생산의 단계, 주님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신앙이라고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단계의 신앙이 다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리 신앙이 보이고 제자 신앙이 보이고 사명자 신앙이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리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엄청 유명해졌어요. 유대 전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펼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싶고 좋은 말씀 듣고 위로와 은혜 받고 싶어서 모여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마침 그 호숫가 옆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밤새도록 작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입장은 사실 좀 난처해요. 지금 어제 밤을 샜습니다. 빨리 그물을 씻고 말려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요청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꼼짝없이 배에 앉아서 억지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는가? 사실 오늘 만남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 세 번째 만남인데, 첫 번째 만남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름을 게바라하라.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앞으로 너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하라.
무슨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것을 알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님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줘서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런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장모님을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직접까지 여전히 무리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무리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시작은 무리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죠. 질병의 문제, 경제적 위기, 자녀 문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될 때 우리 그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배를 좀 빌리자. 내가 배에 좀 올라가겠다. 배를 무대에서 좀 떼어놓으라. 이러면 베드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 장모님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생선이 상하기 때문에 빨리 시장 가서 내다 팔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배를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소위 너무 잘 나가잖아요. 우리가 승승장구하잖아요.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그러나 베드로는 빈배였습니다. 실패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승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날 밤에 허탕 친 게 우연일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신앙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물고기를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빈배의 상황을 연출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이십니까?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건강의 문제로 계속 어렵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바쁜 여러분을 잠시 멈추고 나를 좀 봐라. 내가 내 인생에 승선하고 싶다. 우리의 배의 문에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는, 빈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승선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빈배와 같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에 승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수 중 두 번째는 제자신앙이에요. 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물이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베드로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를 밤에 잡는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 고기들이 호수 밑바닥으로 다 숨기 때문에 아침에는 고기 잡는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우리로 말하면 투망과 비슷하대요. 투망. 여러분 혹시 투망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강에서 자랐기 때문에 투망을 던지면 이 투망이 강바닥을 긁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얇은 물가에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가에 사용하는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심각한 문제, 전문성이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에요. 산골에 살던 목수님께서,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 갈립니다. 무리신앙은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비추어서 동의가 될 때만 아멘합니다. 이게 무리신앙이에요. 근데 제자신앙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신앙입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진짜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시고, 뭔가 말씀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조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 6절과 7절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투망을 가지고 깊은 물에 가서 던졌는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죠? 기적은 얕은 물가에서는 안 일어나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에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지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 상식에 통하지 않는 내 능력에서 벗어난 깊은 곳에 가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고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는 말씀에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기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3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학교 총학생 회장이 JMS 신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99년도인데 99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JMS가 방영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총학생회에서 기독교 동아리와 이 진상조사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 담당자로 지목을 당했어요. 그 수백 명이 많은 그 학생들 가운데 저랑 SFC에 있는 저보다 1살 많은 형, 4학년 2학기에 있는 형이 딱 2명이 지목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기말고사를 2주 남긴 시점이에요. 그 형은 4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저는 3학년 2학기 23학점.
풀로 수강을 하고 제가 1, 2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재수강 과목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학점 망치면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거절을 해야 되고 제가 거절한다고 해도 저에게 이것을 부탁한 회장도 너가 거절한다고 해서 너를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일단 얘기만 하고 거절해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거절을 해. 기도를 하면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2주 동안 실제로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새벽기도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했지만 2주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바쁘긴 한데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기말고사 어떡하나.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에 끝나고 시험 당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공부하고 시험 쳤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기에 난생 처음으로 학점으로 장학금을 탔습니다. 제 세계 최고의 학점이 나왔어요. 제 친구는 시험지가 바뀐 게 아니냐 저보고 우리 학교에 최영민이 너 말고 한 사람 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왜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뭘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학점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뭘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학점이 잘 나왔다, 장학금을 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의 삶이란 한 번 순종으로 해서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다음에 순종이 쉬워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게 하기가 쉽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요. 왜? 내가 해봤거든요. 잃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더 힘들어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 더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매일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 신앙이란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매일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무리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경험이라는 계산기를 내려놓아라.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아라. 아멘. 한 번의 순종을 넘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로 사시는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수준 세 번째는 사명자의 신앙이에요. 순종의 결과 2배가 잠길 정도의 만선이 되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물고기 세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랑 동업합시다. 당신의 능력과 나의 기술을 합치면 제가 볼 때 재벌이 될 수 있다. 갈릴리 땅, 예루살렘에서 하여튼 이 회사를 만들면 진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는데 8절에 보면 주님으로 바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돼서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잖아요. 물고기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 있는 분임을 알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자의 인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자신의 배,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거는 직업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도 요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제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이 교회에서 2001년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 사역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때 오늘이 5분 전도법 있잖아요. 5분 만에 전도하는 방법. 그거 우리 성도분들이 개발하고 교재를 만들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은 옆에서 이제 물 떠다 드리고 이제 섬기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 팀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해외에서 전도팀에게 우리 와서 우리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라면 스태프들이 자기 시간 사용하고 자기 비용으로 티켓 끊어서 해외에 가서 강의하고 전도 훈련시키고 돌아옵니다. 그 담당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전 세계 다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얼마 전에 홍콩 오늘을 위해 초대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전도학교를 세팅하고 왔어요. 그리고 군사역, 교도소 사역, 의료 사역, 쪽방 사역, 다문화 사역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오병이라는 구육류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만들어 주는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한 수십 명, 지금은 매주 500명씩 모입니다.
왜 월요일날 하느냐? 월요일날 교회가 쉬는 날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평소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사람 없는 날 월요일날을 짜장면을 만들어서 월요일날 교회가 온 교회 짜장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500명 인분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다 짜장면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해서 짜장면 먹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자 성도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산 온누리 교회 이 사명제 DNA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1부 때도 제가 작아서 한 번 더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 이런 사명제 DNA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명자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서산에서 유명해지십시오. 서산 방송국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하시고 신문으로도 나가시고 강의도 하시고 가서 초대되어서 사람들 가르치시고, 이 사명으로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이 유명해져서 서산 땅에 소외된 청소년들, 노인들, 아픈 가정들, 힘든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그 사명을, 사람 닦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꿉니다. 저희가 1월 21일로 캠퍼스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꿈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받은 성도들로 유명해져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명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시청에 근무하고 있고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고 택배도 배달하고 있고 식당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가게도 경영하시고 건설업도 하시고 문화사업도 하시고 교사로 병원에서 의사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을 가지고 서산, 태안, 당진, 충남, 열반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캠퍼스가 우리가 원한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리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때론 내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합리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합리성으로 상식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합리성을 무너뜨리고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을 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박이 납니다.